영적 서밋, 지적 서밋, 사회적인 서밋, 삶의 규모에 대한 서밋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영적 성숙함을 회복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1세기 또 마지막 이 말세를 살아가는 때에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바른 복음이 심겨지게 도와주셨고, 특별히 이 일을 맡은 사랑하는 교사들과 또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과 우리 중직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오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이크 소리가 좀 답답한데 볼륨 고음을 조금 키워주십시오. 자,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하는 그 귀환의 키가 굉장히 중요한 게 성전 건축입니다. 포로 회복의 중요한 답과 키예요. 성전 건축, 다시 말해 교회 회복, 예배 회복이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교회와 예배에 대한 여러분 중심들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서를 보면서 놓치면 안 되는 게 포로된 이유를 늘 놓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반복됐거든요. 시대마다. 한 번만 되면 좋을 건데 반복해서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특별히 모든 렘넌트들은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갈등이 있었든지 간에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삶에 대한 답을 얻어버려야 돼요. 그 먼저는 우리 특별히 교사들 어떤 문제가 있든지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되고 해답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인생의 문제가 사실상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되어져야 렘넌트에게 바른 말씀의 심부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꾸 과거에 묶여있고 내가 자꾸 상처에 묶여있고 나 자신의 우상에 자꾸 묶여있으면 결국은 렘넌트에게 그게 전달이 됩니다. 좋은 말을 전달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 아이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그 부분이 전달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요, 모든 교사들, 특별히 오늘 또 우리 초등부 렘넌트 예배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로요 교사들이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는 예배 갔다 오면 다 끝나는 거야, 모든 문제. 이렇게까지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진짜 답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딱 붙잡아야 돼요. 목사 설교 듣고 있으면요 은혜 될 때도 있지만 은혜 안 될 때 많습니다. 오늘 우리 간사님이 우리 현 간사가 조용히 옆에 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좀 천천히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하도 설교를 좀 빨리 했던 모양이라 마음이 좀 급하니까 그랬던가. 오전 예배를 좀 빨리 했죠? 말이 빨랐어요? 예.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그 설교 속에서 뭐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모든 교사들 또 우리 렘넌트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에 그냥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읽으면 안 돼요. 한 장 한 장 매일 체크하기 위해서 읽으면 안 돼요. 제가 제 아들도 보니까요. 한 장씩 성경 읽은 거 그거 체크해가니까 보니까 서밋에서 검사 맡아주고 뭐 나머지는 확인을 안 하는 모양이라 얘가 이 말씀을 읽고 뭘 붙잡았는지 이 성경을 읽고 이 속에서 어떤 내용을 붙잡았는지 그래서 확인을 안 하는 모양이라 그냥 검사만 맡는 거라. 그러니까 뭐냐 이게 전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절대로 형식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또 특별히 우리 모든 교사들 이 응답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포로가 그래야지 안 돼요. 그게 무너지면 포로 됩니다. 예배 회복하지 못하고 예배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말씀 제대로 메시지 받지 못하고 사실상 성경 말씀을 놓쳐버리면 포로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맺힌 날입니다. 오늘 오늘 본문이 보세요. 포로된 이후에요. 그 전부터서 60년 만에 오늘 뭘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몇 년 만에요? 60년 만에 예배가 회복된 거라. 야, 그러니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통곡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더니 사람들이 뭐냐? 이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마음이 막 격동되고 뭐 감사하니까 통곡을 했다고 안 합니까? 통곡을. 그렇게까지 무너져서도 안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를 향한 이런 마음과 이런 중심은 꼭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상 말씀 안 들으려면 예배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요, 당연한 재앙과 멸망, 당연한 재앙과 실패, 여러분요, 말씀 바르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바르게 드리길 바랍니다. 이거 놓쳐서 온 게 재앙이라니까요. 다 되는 것 같아요. 뭐 앉아있다고 다 됐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다 하면 하나님 받으시면,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적인 재앙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이면에 영세 전 문제요. 근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사실상 놓쳐버릴 때 뭐냐? 그리스도도 필요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영세 전부터 지금 우리를 실패시키고 사람을 멸망시킨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배하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한다니까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막 여러분요 공허하게 만들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흑암을 가져다 주면서 여러분요 말씀만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가치 없는 우상과 바꿔버린다는 게, 내가 관심 있는 것에다가 말씀 듣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거기다가 관심을 쏟고 마음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가 말씀 듣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다. 아멘.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다. 이게 어떻게 해요? 흑암, 혼돈, 공허. 안 보이지만 우리가 혼란스럽잖아요. 이 흑암은 안 보이는데 어둡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상하죠? 이 사단의 역사가 보이질 않는데 뭐요? 늘 허무해요. 여러분, 이 흑암 역사를 알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뭡니까? 이 문제를 가져다 준 창세기 3장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킨 사단. 그런데 중요한 건 뭐요? 영세 전의 문제도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세 전부터 이미 답을 주셨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의 문제가 왔지만 사실상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어요? 답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왜 그리스도, 왜 자꾸 언약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막 그리스도 막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게 그리스도라니까요. 여기를 저를 보셔야 돼요. 기타도 잘 치고 드럼도 잘 쳤는데 저쪽을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를 보셔야 돼요. 기타도 잘 치고 찬송 다 잘 해놨는데 뭘로 치냐?
예배를 놓치는 거예요. 제가 찬양인도를 해봐서 알아요. 음악 좀 하고 노래 좀 부를 줄 알고 악기 좀 다룬답시고 찬양 잘하는 줄 착각합니다. 그건 찬양 잘하는 거 아닙니다. 찬양은 삶이에요. 아멘.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는 그 찬양을 회복해야 돼요. 노래로만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음악으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이 뭐요?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찬양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다 뺏겨버린 거지. 여러분이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최고의 찬양 사역자. 이 문제의 원인을 알고 이유를 아는 여러분이 최고의 찬양 사역자입니다. 아멘. 집중해야 돼요. 특별히 찬양인도 하거나 이런 찬양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정말로 집중해야 돼요. 사단이 아주 직접적으로 공격해요. 자, 얼만큼 사단이 공격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되어주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보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쳐버리고 이 해답을 주셨음에도 이 해답을 놓치고 뭐에 빠져버립니까? 우상에 빠져버립니다. 우상에. 세상의 문화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방 민족과 이방 족속이 섬기는 우상에 취해서 우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돼버립니까?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문화 일어나잖아요. 사람이 육신이 되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더라. 그래서 뭐요? 완전히 쓸어버리고 싶을 만큼. 여러분요, 하나님을 절대로 막 경노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언약을 놓쳐버리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놓치고 그 언약의 불신앙의 후손을 따라서 또 뭐냐, 네피림의 시대가 온 거라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 뭐요? 이 네피림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입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를 통해 뭘 회복합니까? 방주를 짓습니다. 할렐루야. 이 방주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였다니까요. 자, 이렇게 됐는데 또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함의 자녀들을 통해 후손의 불신자의 후손을 통해 또 뭐가 일어납니까? 저 밑으로 내려가서 신할 평지에서 뭘 일으킵니까? 바벨탑 문화를 또 일으킵니다. 이 문화가 또 웃기는 문화예요. 우리가 이제는 쌓아 올리자. 성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자. 누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 그래야 될 거 아니요. 누구의 이름을 내자 그래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예배 시작하고 지금까지 저하고 눈 한 번도 안 맞힌 사람이 있어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바벨탑 문화를 또 만들어내잖아요. 바벨탑 문화를.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힘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문화에 여러분 휩쓸려 가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답이 없으면 휩쓸려 가버린다니까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답을 가지고 있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 문화에 또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땅에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 어디요? 가나안 땅이요. 그 땅이 어떤 땅이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이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요? 이것도 그리스도예요. 시대마다 재앙이 오고 시대마다 문제가 반복됐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뭐였어요? 그리스도. 진짜 언약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조금만 말씀 앞에 서보세요. 조금만 말씀을 진실하게 받아보세요. 자, 그리고 보세요.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거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주신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요. 하나님 또 뭐요? 언약을 놓치고 또 어디로 갑니까? 계속 이제는 뭐요? 살 길 찾아서 또 갑니다. 그래서 언약의 가문을 이루었지만 결국은 뭡니까? 애굽의
언약 놓치고 노예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놓치고 또 뭐요? 노예가 돼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또 부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400년 동안 노예지. 한 4대 5대가 노예짓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체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문 대도로 노예만 하고 살았다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와 거기서 태어나는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400년 넘게 노예를 했다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430년 동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뭘 말씀하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3장에 보면서 그 전에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피의 언약, 유월절 희생제사를 말씀하십니다. 이 피를 발랐을 때 뭔 역사가 일어났어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제 요즘 좀 더워지긴 더워진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분위기가 참 이렇게 뭐랄까요? 잠잠하고 이렇게 차분하고 그래도 호흡 깊이 하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TV 볼 때는 눈에다가 불을 켜고 보는데 말씀 들을 때는 가물가물해지면 안 되고요. 막 핸드폰 보고 스마트폰 볼 때는 막 너무 집중이 되는데 말씀 듣는데 집중이 안 되면 이거는 누구 역사? 네, 사실 내가 좀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영적으로 깨야 돼. 예수 이름으로. 특별히 다른 시간에 줘라도 예배 시간에 주는 건 이거는 허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시대마다 해답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오늘 말씀 봤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또 뭐합니까? 이미 가나안 정복하기도 전에 이 노예 체질이 얼마나 무섭냐. 광야길 가는 내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다 돌려보내라. 왜 끄집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냐 여기서. 전도자의 삶을 왜 자꾸 하냐고.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뭔 놈의 복음 개인하냐고. 저 깊숙이 감춰놨던 상처까지 다 끄집어내갖고 뭐는 짓이야 이게. 쉽게 말하면. 맞아요? 드러나야 돼요. 아멘. 드러날 건 드러나서 치유될 건 치유되고 버릴 건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재정립할 건 또 정립하고. 그게 광야예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땅을 정복하는 그런 렘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세요. 하나님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 딱 2명 살아있는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 2명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2명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제 여러분 깨닫기만 하면 돼. 여러분이 이 언약의 주인공을 붙잡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것을 회복하는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쪽에서 살랍니까? 여기서 살랍니까? 이제 가부간에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개인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 주신 언약 또 놓쳐버린 거예요. 또 가서 우상 섬기고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오늘처럼 우상 섬기면서 간음하고 타락합니다. 사단은요, 이 네피림 문화, 이 근본 문제와 영세 전부터 시작된 이 사단의 역사가 계속 우상이라고 하는 통로를 가지고 시대마다 뭐요? 하나님 백성을 계속 무너뜨립니다. 이게 뭘 포장을 하고 있어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포장을 딱 둘러쓰고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살거든, 다 그렇게 살거든. 왜 다른 교회는 안 하는데 우리 교회만 이런 걸 하냐고 하면서 말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우리 렘넌트들이 고민입니다. 세상에서 친구들은 이렇게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참 행복한 고민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받으셨습니다. 오늘 힘 얻으십시오. 오늘 진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담으려고 해야 돼요. 멍하고 앉아있으면 다 사단이 가져가 버린다니까 여러분. 이걸 내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묵상하려고 하고 담으려고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지금 오늘 나의 삶의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또 뭐냐? 바벨론에 그동안의 아람 나라 아수르 그러면서 뭡니까? 블레셋 계속 공격받고 당하면서 뭐냐? 결국에는 바벨론에 뭐가 돼버립니까? 포로가 돼버립니다. 이때에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셔서 중요한 언약들을 회복해 가시는 가운데 오늘 그 중에 한 사람도 뭐냐? 에스라와 같은 그런 인물을 통해서 포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 속에서 이제는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뭘 아는 사람? 포로가 된 이유. 뭐 때문에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긴 거. 예배보다 더 세상 것 즐거워하는 거. 기도하여.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먼저 포로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라. 안 그러면 포로될 것이다. 근데 그 말씀대로 포로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뭐요? 이사야 7장 14절, 먼저는 6장 13절에 보면 렘넌트를 하나님 언약을요 이사야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그 렘넌트들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는 언약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런 문화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이들이 예배 와서도 귀 닫고 마음 닫고 눈 닫고 다 있잖아요. 렘넌트들이 말씀 듣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울어야 돼요, 진짜로. 때로는 강단 위에 서서 볼 때요, 렘넌트를 볼 때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말씀을 못 들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이 이 예배를 회복하고 오늘 이 말씀을 회복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또 뭐요? 포로에서도 회복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뭐 돼버립니까? 언약을 또 놓쳐버렸네요.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 돼버립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사실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때에 복음을 깨달은 제자들과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를 복음화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 깨달은 사람, 그리스도의 언약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간 제자들과 초대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로마를 복음화하십니다. 자, 그러고 쭉 왔으면 좋았을 건데 또 1500년 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렸느냐? 중세 교회가 완전히 종교화돼 버렸어요. 이제는 불신자들이 대적하는 게 아니라니까. 늘 그랬지만 교회가 복음을 막아요.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냐? 복음을 말한다고 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경책을 들고 있는 교회가 복음을 막는 시대가 됐어요. 완전히 초대교회가 뭐냐? 부패해버렸어요. 그게 가톨릭입니다. 완전히 우상화돼버려요. 종교화돼버린 거예요. 그때에 루터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을 통해 종교개혁가들 많은 사람이, 칼빈이 있고 많은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복음이, 그래서 성경책을 여러분 이 편집하지 않습니까? 번역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사실 볼 수 있는 성경이 그때 나온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의 사람입니까? 그죠? 이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한 사람,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보세요. 그리고 약 700년이 흘렀습니다. 1513년, 1517년, 지금 이제 2년 남았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한 지 500년째가 되는 날이 내후년입니다. 아마 사단도요, 보면은요, 한 세기, 100년 단위, 500년 단위로요, 사단이 이런 일들을요, 굉장히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거든요. 앞으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약 500년이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사단도 강하게 역사하겠죠. 이제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이 뭐요? 통합 종교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요. 통합 종교 정도가 아니고 통합 정치, 통합 경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냐? 오직 말하면은 이단이다. 오직 그리스도 말하면 그게 잘못된 거다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믿으면 구원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도 통합 영향 받았어요, 지금? 오직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 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죽는다니까. 그렇게 하면 쫓아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직장 생활하기도 나중에 어렵다니까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지금 이미 영국이나 저 유럽은 지금 완전히 이런 부분들 다 흘러가 버렸고요. 참된 절대적인 진리가 무너진 시대. 그때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당연스럽게 여기고 아이들이 말씀을 못 듣는 이유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예. 어쩌면 아이들이 예배 드리기 싫은 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 이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각인하는 속도보다 세상에서 불신앙과 세상 교육을 각인하는 속도가 더 빨라요. 어느 정도로 각인합니까? 애들이 시험 보려고 외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렘넌트들 올바른 복음의 가치관 바르게 정립하고 세워줘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세계관을 보여주고요. 복음 안에서 진짜 사람과 함께 가는 비밀을 보여주고 진짜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가진 교회와 전도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줘요. 이 시대는 오직 복음 말하는 전도자가 핍박받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벌써. 이때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아멘. 이것 말하는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 세대를 일명하여 렘넌트라고 합니다. 성경에 있었던 렘넌트 운동,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요 지금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하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마라.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마라. 중요한 모임일수록 적게 모이는 것이 훨씬 유익이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일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아마 각자에게 정해진 대로 시간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오늘 지금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쓰임받을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많지 않아요. 소수입니다. 누굽니까? 나 이렇게 하면 나 되겠습니까만은 이건 오기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지금 이 시대에 부르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또 우리 복음을 전하는 단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들을 하나님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중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뭐합니까? 이 그리스도로 충분해. 이제는 그걸 보고 근본 미션이라고 안 합니까?
많은 미션들이 이야기하지만 이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통합종교, 통합정치, 통합경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3단체를 살리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복음이 없어서 오는 재앙과 복음을 몰라서 오는 재앙,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완전한 것이요. 이렇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언제까지 구원의 길을 하면 되냐? 그걸 가지고 영적인 세계가 보일 때까지 하면 됩니다. 아멘. 구원의 길을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그걸 가지고 사람 보는 눈이 열릴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아멘. 언제까지 구원의 길을 하면 되느냐?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보고 문화를 보고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답을 줄 때까지 여러분 지속하면 돼요. 구원의 길을 요즘 조금씩 하면서 응답받는 성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새가족반에 가서 늘 구원의 길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제가 아침에 이제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안 가고 그랬는데 보니까 아주 잘하셨대요. 이제 구원의 길을 잘하신대요. 이제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충분해진다고 하는 모든 것이 더 완전하다고 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구원의 길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 미션이라고 안 합니까? 기본 미션. 그게 뭡니까?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먼저는 뭐냐? 말씀과 복음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말씀을 막 들으려고 애써주시면 안 돼요. 먼저는 오늘부터 뭐 해야 되냐? 오늘 말씀을 듣고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고 말씀 실천이라고 해요. 이제 말씀을 현장에서 실천해봐야 돼. 정리해보고. 이걸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보면 내 삶에 실제로 말씀이 적용이 되든지 아니면 말씀이 적용이 안 되든지 이걸 가지고 살아보면 고민이 오든지 아니면 갈등이 오든지 어떤 응답이 옵니다.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가 뭐요? 살아가는 이유 강단 말씀 성취시키려고. 야 이제 조금씩 되네. 이제 뭐 한두 사람씩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되는 거라 이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분 좋으려고 여러분 묻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상 강단에 말씀 놓치고 다른 걸 열심히 하니까 사실상 뭐냐 이게 이상하게 응답도 받는 것 같고 일도 되는 것 같은데 방향이 안 나옵니다. 왜냐? 말씀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올 때 뭐가 바뀌냐? 이번 주에 목사님 무슨 말씀 주실까? 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때부터 말씀을 듣는 게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 지난주에 한번 해보니까 말씀도 놓치고 도대체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근데 뭐냐? 이번 주에 이제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주에는 이제 말씀을 어떻게 해야겠다 도전을 가지고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것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씀 실천.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이걸 해 나가려고 하다가 보면 이제는 뭐요? 하나하나 나한테 있는 문제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 목사님, 제가 도대체 시간 관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기도 제목 시간 관리. 뭘 위한? 말씀 실천을 위한. 이해되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정리돼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가게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가게를 얻어야 되는데 물 좋은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요. 처음에는 물 좋은 데를 잡으려고 했어. 물 좋은 데, 가게 좋은 데, 아주 사람 많이 다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 주간에 강단 말씀 와서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 물 좋은 데가 아니고 뭐요? 시스템이 없는 곳에. 우리 성도가 없고 우리 성도의 시스템이 없는 곳. 그곳에 말하자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답이 나온 거라. 그럼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시스템이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들어보니까 막 이런저런 지역이 나와. 이 지역이 긴가? 거기서 건물도 있어. 그래도 그 하나님 앞에 이게 맞는지 또 말씀 앞으로 와봅니다. 말씀 또 보니까 아니라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한 3개월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이번에 지금 말하자면 그 가게를 장소를 딱 얻게 된 거라.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찾아가서 얻었으면 거기 못 얻습니다. 왜냐? 자리가 안 좋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안 좋아. 근데 뭐요? 얻고 나서 보니까 뭐요? 거기처럼 좋은 자리가 없는 거라. 할렐루야. 뭐 하니까?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서 가니까. 누구 이야기인가 싶죠? 여러분 잘 아는 빨래방 이야기입니다.
한 주 한 주 강단의 말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약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 따라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문을 열어요. 가보니까요, 얼마나 좋은 장소인지 몰라. 그거보다 좋은 자리가 없어. 할렐루야. 그걸 보고 말씀의 실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나도 모르게 조용히 전도자의 삶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걸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교사들, 오늘 좀 서론을 길게 했습니다만은 서론이 결론이죠. 뭐. 오늘 여러분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왜 내가 포로되는지, 지금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답답한지, 원인이 없는 건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포로된 겁니다. 왜요? 우상, 나, 육신, 세상.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마음을 잘 낮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 자, 요렇게 하나님 주신 응답 따라가서 인도를 받다 보면 어떤 일이 오느냐? 그때 오는 응답이 절대적 응답과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문제 왔을 때 막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필연적인 응답을 찾고 절대적인 응답을 찾게 되기를 축복해요. 제가 몇 번 간증했죠. 몇 번 이야기했죠. 우리 렘넌트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상을 받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니까 다 들으셔야 됩니다. 선행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선행상을 받았는데 궁금해서 선생님한테 가서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왜 선행상을 받아야 돼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 네가 우유 배달을 잘했대. 우유 배달. 3년 동안, 이제 그랬지 말이 그래요. 3년 동안 우유 배달을 했대요. 근데 우유 배달을 하는데 할 때마다 친구들이 우유를 안 먹더래. 왜냐? 교실에다 갖다가만 놓으면 이제 친구들이 가져가서 먹어야 되는데, 우유를 안 먹고 친구들이 우유, 남은 우유 어떻게 버려야 되잖아요. 자, 우유 당번이니까 당연히 우유 교실에다 갖다 놓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누구든지 그렇게는 합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 렘넌트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 우유를 다 먹게 할 수 있을까? 야, 훌륭한 생각했죠. 다 여기까지만 하지 누가 그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어떻게 우유를 먹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우유를 교실에다 갖다 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 책상에다가 그러면 직접 갖다 놔주자, 하나씩. 할렐루야. 그렇게 했는데 친구들이 그때부터 먹더라는 거예요. 그걸 선생님이 본 거지. 제가 그래서 그때 지난주에 제가 포럼을 하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게 이거다. 그게 이거다. 그게 이거다. 누구나 다 한다. 우유 배달. 그건 일반 사원이 다 하는 거다. 네가 지금 뭐냐? 조금 필요한 거, 어떤 뭔 쪽으로요? 살리는 쪽으로 조금만 생각으로 필요한 것을 찾고 질문했는데 뭐요? 아, 친구들 책상에 우유를 갖다 놔줘야 돼. 조금 수고스럽지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난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승진하는 길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월급을 높이고 몸값을 높이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지금 진즉 알았으면, 내가 저 토목 설계하고 회사에 다닐 때, 사무실에 다닐 때 내가 이걸 알았으면, 아, 진짜 막 억울하기도 하고, 이게 그거다, 이놈아.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죠. 네가 지금은 선생님한테 선행상을 받았지만, 이거는 네가 직장에 있을 때는 이게 승진감이다. 큰일이냐? 아니다. 우리 성도들 기억하세요. 큰 것을 바꿔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면서 뭐요? 거기에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지만. 가령 예를 들어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 청소하는 성도들 나무라는 건 아니지만 강대상 좀 닦아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번 주도 안 닦았어. 왜 강대상만 빼놓고 다 닦냐고. 다른 데 좀 닦으면서 강대상 좀 닦아봐요. 왜 안 닦아요, 강대상을? 맨날 먼지 이렇게 묻으면 타일 얼마나 많은데. 자, 이 메시지가 떨어졌다. 다른 겁니다.
다 하는 거 하지 말고 필연적인 걸 봐보세요. 그러면 뭐냐? 절대적인 응답이 열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문제가 왔다? 아니요. 당연히 올 것이 왔어요. 항상 이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의 우리 렘넌트의 예를 들었는데, 이제 요즘 우리 렘넌트들하고 포럼하는 게요, 이제 좀 재밌어. 할렐루야. 한 명만 더 할게요. 우리 렘넌트의 하나가, 우리 여기 서밋센터의 일을 이제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가르치는 이제 요거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 이런 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친구가 둘이 이제 자원봉사를 하러 왔어요. 이제 했는데 뭐냐? 이제 우리 선생님이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갖고 애가 듣기 싫은데도 복음을 막 전한 거라,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친구가 둘이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자기 종교 강요하는 사람이 제일 싫더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 친구가. 근데 이제 이 렘넌트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이거지.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내가 이 친구들에게 이 상황에서 아무런 말도 해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이 억울한 거야. 그리스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 말을 못하는 게 억울한 거라. 그래, 포럼하면서 친구한테 말 못한, 울면서 막 울적울적 하면서 해요. 봐라. 그리스도를 네가 먼저 누리면 된다. 자, 나옵니까? 복음의 이유. 설득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요, 당연한 거예요. 막 울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바본가 봐.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니까. 그때 뭘 찾아요? 아, 당연한 거지. 왜? 구원의 길 한 번도 안 펴봤거든.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구원의 길 안 펴봤잖아. 그럼 필요한 건 뭐요? 아, 이제부터 오늘 영어 단어 외울 시간 5분만 빼갖고 외우란 말이요, 보고. 필연성. 어느 날 절대적인 응답이 오는데 뭐냐? 친구에게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딱 와요. 그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성공한 성공자의 자리에 있다. 여러분은 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복음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가 했던 사역이에요. 오늘 고레스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이겁니다. 예배 회복, 말씀 회복.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회복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진짜 이유 알아야 돼요. 이유. 오늘 내가 바벨론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지금 뭔가에 묶여 있는 거 있습니까?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여기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시대마다 그랬고, 지금도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영원히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돌아보는 각 기관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시대적인 문제와 이 시대적인 상황이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실제로 사단이 문화를 통해서 믿는 자와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역사임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공부해야 할 이유를 알고 공부하게 하시고, 산업해야 할 이유를 알고 산업활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